2절로부터 우리 시간 허락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8장 2절로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죄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이 말씀을 좀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사전적 그 사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어떤 국가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시도했던 국가 구조이죠? 성경에서 보면 신정국가죠.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은 그래서 원래는 세습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죠. 예, 원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투표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은 실제 일반 국가의 왕과는 다릅니다. 선출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네. 과거에 이스라엘 그 초기,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이제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장막 그 성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세세한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여쭤봤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뭐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특별한 그러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전달했고, 백성들은 그 뜻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항상 그런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인 국가 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특별한 지도자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성직자였던 대제사장이 국가 대소사를 관장할 수 있는 뭐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이제 그 국가 체제를 갖추었고, 이 왕을 통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강성해졌죠. 그런데 이 부족 연맹체였던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취약했죠. 지도자가 없었고, 각 부족이 제각각 자기 좋을 대로 자기에게 할당된 지역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네,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것이 이제 사울이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렇죠? 사울이 왜 실패했는 줄 아십니까? 사울은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권력을 주변 국가의 그 왕처럼 자기가 그것을 사유하려고 했고, 그것을 세습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근데 다윗도 결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긴 하지만은 또 동시에 그 사람은 또 많은 죄를 저질렀죠.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다윗도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그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은 주변 국가의 왕과는 다릅니다. 거기는 신정 국가였고 왕정 국가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그 구약 시대의 그 역사는 결국은 뭐냐? 누가 왕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왕. 그 메인 그 주제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이라는 그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왕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지도자는 어떤 것이냐? 군림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 그게 왕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지도자가, 진정한 리더가 어떤 자인가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전 이해를 갖고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왕을 향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이것은 여기서 나는 권한다고 하죠. 이게 나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자신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 신학이자 중요한 신학이자 또 신앙 고백이기도 한 그 유일신 사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적인 존재는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어떤 상대적 우위를 뜻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에요.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데, 원래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한 분을 빼놓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유일신앙, 우리 기독교의 유일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만인제사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왕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특별한 존재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계 어느 종교에도요, 신분을 타파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슬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힌두교가 그렇습니까? 불교가 그렇습니까? 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렇게 태어난 것은 전생에 네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가 자초한 업을, 그 대가를 네가 치르는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설국열차에서 나오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보면요, 주어진 대로 살라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앞칸이었고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뒷칸이었으니까, 예, 니네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질서를 깨려고 하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설국열차에서 보세요. 그건 부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와 우리와 차별점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죠. 예,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는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이게 유일신 사상의 가장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이게 만인제사장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신분을, 남녀노소의 차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파격적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이러한 기독교의 그 전통이 항상 이 기득권자들로부터 이용을 당한 거죠. 그들이 왜곡시켰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직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성직이에요. 그 직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성스러운 것이지 신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성직자를 신분으로서 거룩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가 수행하는 일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향했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이 평등한 국가예요. 평등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요, 모든 악의 출발점이, 모든 불의의 출발점이 뭐냐면 차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분의 차별, 빈부의 차별.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들의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그 공산주의 사회는 그 성경에서 발견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르크스도 원시 기독교 공동체는 완벽한 공산주의 사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유대교를, 그 종교라는 그 체제를, 특별히 유대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종교라는 그 제도를 거부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성전을, 그 유대교의 핵심인 성전을 허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성전 그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상징되는 유대교, 그 유대교를 넘어서서 이 종교. 왜? 이 종교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권력자의 그 권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구조, 그리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예수님은 거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목수 집안에 태어나셨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 제가 전에 얘기했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지역은 말하자면 3등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했죠.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빈민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어떤 권력, 권위, 그것은 인간을 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체제에 대한, 국가 권력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권한다.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대꾸로 돼 있어요. 이 문장 구조가. 왕,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대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과 하나님 이꼴이라는 그런 구조죠. 우리가 국어 시간에 그런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싫어하는 일 고집하고 왕 앞에서 물러나가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면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자기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말이 곧 최고의 법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언제 어떻게 그것을 하여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지혜라는 것은 뭐냐? 왕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다, 이것을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쉽게 얘기해서 신앙 좋은 사람은,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을 줄줄줄 외고 뭐 교회에서 뭐 살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지, 행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신앙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지혜에 대해서,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장래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장래일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저께 우리 아들이 자전거 타고 춘천까지 기차 타고 와가지고 춘천에서 이제 서울까지 자전거 타고 오는데요. 갔다 왔어요, 우리. 갔다 오는데, 어딥니까, 양수리 거의 다 와가지고, 강변에 이제 길이 잘 돼 있는데, 아주 뭐, 언덕길 이렇게 신나게 내려오고 있어요.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신나게 내려왔는데, 바닥에, 요즘 벚꽃나무들이 이제 씨앗을, 열매를 이렇게 떨어뜨릴 때거든요, 한참. 근데 그게 떨어져서 굉장히 바닥이 미끄러워요. 저는 막 이렇게 신나게 내려오는데 아들도 속도를 내서 막 저를 막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불안했어요. 아, 미끄럽다, 바닥이. 시멘트 바닥에 막 열매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생각을 딱 하는데 아니가 아니까 뒤에서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라고요. 놀래서 딱 보니까 넘어져가지고요. 보통 넘어진 게 아니고 여기 막 무릎이 다 벗겨지고 피가 철철 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걸 미리 알았더라고요.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근데 참 이상해요. 똑같은 자리를 저는 똑같은 코스거든요. 길폭도 좁아요. 뭐 자전거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 폭. 네. 똑같은 데를 제가 앞서가고 우리 아들이 저 한 5초 뒤 정도 거리로 빠른 속도로 지나갔는데 먼저 지나간 저는 멀쩡하게 지나갔는데 저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옛날 같았으면 제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면 저 녀석이 뭐 잘못했나? 교회 나오기 싫은데 아빠 때문에 끌려 나와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셨나? 옛날 같으면 뭐 그런 생각도 했겠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넘어져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는데 얘도 놀란 거예요. 딱 얼굴 표정을 딱 봤는데 덩치가 지금 저보다 키가 크잖아요. 근데 어릴 때 3살, 4살 때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럴 때 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요. 네. 네. 마음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진짜 차라리 내가 다쳤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막 상처가 막 나가지고 피가 막 흐르고 막
여기에 막 이물질이 묻어 시커멓게 묻어가지고 그래서 막 물로 씻어내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지도 놀랬고. 하나님이 좀 이런 일 안 생기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마음도 순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래일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눈앞에 몇 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제 잘못되면 죽을 뻔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옆에 막 철봉들이 막 이렇게 있었고요. 앞으로 넘어졌으면 제가 완전히 못 볼 뻔했어요, 진짜. 근데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저 녀석이 또 우연하게 일어나가지고 괜찮다는 거예요. 어릴 때 같았으면 아마 저 원래 겁이 좀 많았거든요. 피나 하면서 막 또 울고 뭐 난리가 났을 텐데 아주 우연하게. 그리고 자전거 타고 또 가는데 앞장서서 가더라고. 지가 더 가세요 막.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 많이 컸구나. 대견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이제 작은 사건이었는데, 근데 그 춘천에서 서울까지 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원래 애초에도 계획을 그렇게 잡았지만은 이제 목표했던 지점에 도착해서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다시, 요즘은 자전거 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제 집으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어요. 제 자전거도 타이어 펑크가 나기도 하고, 뭐,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루 종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도 벌어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느냐,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냈느냐,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눈앞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6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는 방법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장래일을 모르니까 우리가 크게 고통을 당할 수 있어. 넘어지면 다치잖아. 그럼 자전거 타지 말아야지. 다음부터는 없어. 이제 안 해. 그런다고 해결될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또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또 당해왔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인생은 정말 모든 게 불확실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맞서야 돼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 그것에 굴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그것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한때 무슨 예언한다는 사람들,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제가 말했죠.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미리 예자의 말씀 원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맡길 예자예요. 우리가 예금한다고 했을 때 그 예자가 맡길 예자예요. 성경에서의 예언은요, 장래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사람이 예언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장래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율법에 얘기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는. 점을 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은사.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예언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일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방언 그거 여러분 다 사입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람이 마음이 허해지고 약해지면요, 그런 데라도 의지하려고 하는데요, 그건요, 우리 삶을 망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 말도 정말 진실로 들려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점쟁이도 그러잖아요. 어릴 때 니네 집 앞에 감나무 하나 있었지? 없었는데. 있었으면 너 거기서 떨어져 죽을 뻔했어. 그럼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두려움에 맞서는 겁니다. 불확실성에 맞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맞서고 불확실성에 맞서는 것을 중단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도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이를 먹는 거예요. 진짜 나이 먹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앞서고 불확실성에 맞서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생물학적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부딪혀야죠. 그래야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만나면 두렵습니다. 나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사기꾼들 많아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비즈니스를 해보니까요, 사업한다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70%는 다 사기꾼들인 것 같아요. 사기꾼들 많습니다. 처음부터 마음 먹고 사기치는 놈들도 있지만, 처음엔 아닌데 사기칠 수 있으면 사기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에. 그런 거 두려워해서, 나 사람 안 만나, 나 새로운 일 시도 안 해, 사업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도 사기를 당해봐가지고요, 저한테 사기를 못 치게 만듭니다. 그 지혜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언제든지 사기를 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야. 사기를 못 치게 만들어요. 그것도 그 요령을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웬만하면 사기를 안 당합니다. 목사님 좋은 사업하고 선한 사업 하신다고 여러분 더 밥이에요. 더 밥. 여러분 세상은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합니다. 근데 저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근데 저를 바보 취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젠 그게 보여요. 어쩔 땐 적절히 그걸 또 이용도 합니다. 너 나 바보로 알고 있지. 바보라고 계속 알아라.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부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8절.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람 불어오게 돼 있어요. 불어오는 바람 탓하실 겁니까? 바람에 맞서서 계속 나아가야죠.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확실성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인생에 보장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거라고 믿었던 거죠. 국가가 우리를 지켜줘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보세요. 세월호 사건에 국민들이 충격받은 게 뭐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안전한 사회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우리는 세금 내고 나라에 충성하고 그랬잖아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뭡니까, 여러분?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걸 못한 거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 이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 월드컵 선수들 자격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젊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월드컵은 뭐예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긴 친선 경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막 비난하잖아요. 자격 없다고. 지금 이 세월호의 사건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바라야 돼요. 정말 슬픈 사건이고 괴로운 사건인데, 여러분, 그 피해자 마음 달래주고 여러분 보상해주고 이거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사건이라고.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걸 못 해낸 거예요. 그쵸? 이걸 우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다 보장할 수 있어요?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하나 건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불확실한데, 여러분이 다른 누구를 책임져요? 못해요. 못해요. 그나마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돈 좀 모아놓고, 이렇게 좀, 백도 좀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게 좀 안심이 된다. 이만큼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 번에 훅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남은 세상이에요, 요즘.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길을 제가 얘기했죠. 어저께 똑같은 길, 제가 한 3, 4초 앞서 나갔나요? 그 지점을 3, 4초 제가 탁 저는 무사히 지나가는데, 바로 제 뒤에, 2초, 3초 뒤에 따라오고 있던 제 아들은 큰 사고를 당했어요. 똑같은 자리를 지나가는데. 인생이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안 하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하여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래일을 모르니까 다 포기해라, 중단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희망은 뭐냐? 우리 그래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 희망 걸 만한 게 없어.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있으면 나는 포기하지 않을 텐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우리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희망은요, 여러분, 의지의 선택이에요. 의지의 선택. 제가 존경하는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것을 찾고, 지혜로운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의지의 선택이에요. 희망은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심이고 다짐이에요. 스피노자가 말하는 그 희망, 그 사과나무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신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심이에요. 그게 신앙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 보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을 한번 보세요. 그게 나에게 일어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희망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념이고, 그게 의지고, 그게 신앙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 옛날 같았으면 우리 아들 어저께요, 넘어졌으면요, 아마 한 100만 가지를 탓했을 거예요. 왜 아빠는 우리를 또 끌고 나와가지고부터 시작해서 이 자전거를 나한테 사줘가지고 또 왜 속도를 내가지고 부터 시작해서 또 와가지고 옆에 와서 또 두 여자들이 또 얼마나 또 징징거리면서 뭐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면서 뭐 저 피봐 하면서 벌벌벌 그랬겠죠. 옛날 같았으면 막 짜증 바가지로 냈을 거예요. 근데요, 어저께는 너무 우연했어요. 제 아들이지만 남자 같았어요. 괜찮대요. 툭툭 털면서. 지 엄마는 손을 부르르 떨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지가 척척척척 앞서가서. 그래서 내가 저놈 혼자서 이제 살겠다. 집에서 내쫓아도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좀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마음. 우리 아들이 이만큼 컸구나. 그리고 그 입에서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탓하는 게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저는 그게 정말 대견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뭐 이 정도야. 그리고 그 몸으로도 자전거를 타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 목표 지점까지. 응? 그래서 정말 어저께 우리 아들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럼 오래전부터 마음 먹었던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아들이랑 같이. 전국 일주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저는 그 시험 100점 맞은 것보다 그게 더 기뻤어요. 예. 정말 그랬습니다. 그건 100점짜리 시험지를 갖고 와도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는.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쭉 했어요. 예. 제 마음속으로 기원을 했죠.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이 보여준 그 모습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계속 저런 모습 넘어져도 별거 아닌 것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는, 피 흘리고 살이 찢어지고, 예? 몸이 아파도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오늘처럼 다시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서 씩씩하게 갔던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사실 그 사건이 제가 그 우리 경빈이가 제 아들로서 아빠를 가장 기쁘게 했던 사건이었어요, 사실 어저께. 제가 그 얘기는 제가 얘기 안 했지만, 네, 가장 기쁘게 한 사건이었어요. 네, 저를. 네. 꼭 피를 봐야만 그런지, 그건 아니지만, 가장 기쁘게 하는, 저를 가장 기쁘게 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아들 때문에 기뻐해왔던 순간들 생각해 봤을 때, 인생에 우리 아들 때문에 가장 기뻤던 때가 어저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게 나고 고마웠어요. 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었지?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 우리가 극복해내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이거는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이야, 이건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끊임없이 그 누군가를, 그 무언가를 탓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요. 하나님 그런 사건, 사고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랬죠. 시험 없게 해주세요.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 예, 인생의 고난. 그런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하는 게 시험 앞에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무릎 꿇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고난과 역경이 없게 하소서, 만사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내 인생의 시험이, 고난과 역경이 오겠죠.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것에 무릎 꿇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공부 잘하게 하세요. 성실하게 하세요. 최선을 다하게 하세요. 그래주면 고맙죠. 근데 그건 본인들이 해야 할 몫이고. 요즘은 그런 기도를 해요. 이 아이들 인생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저희들이 살아야 되는 시대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저께 그 기도를 제가 응답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 겪을 겁니다. 주님 뵈는 그 순간까지 바람은 계속 불어올 거예요. 그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담담히 그것에 맞서가야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난 죽을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다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요즘은 저는 그 의지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숫자적인 계산,
숫자의 그 계산만 갖고 따지자고 한다면요, 이미 모든 게 다 끝났어야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네, 다 끝났어야 돼요. 네.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더 커져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물론 도와주셨겠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도와주시지 아니었어요. 네.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게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해내는 게 성공이에요. 우리는요, 무수히 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겁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처음부터 선선적으로 어느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아이들이 말 한마디 엄마 아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주위에 부모님의 또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격려해야 됩니다. 괜찮아, 해낼 수 있어. 극복해낼 수 있어. 이제 나이 들면요, 여러분 외로워집니다. 왜 외로워지는 줄 아세요?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같이 사는 사람? 예. 뭐 젊었을 때는 좀 그럴 여유가 있죠. 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도 스스로 살아나기가 여러분 벅차서요,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예.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어도. 그거 너무 또 기대하지 마세요. 예. 피곤해지니까 서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세요.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스스로. 그러다가 여력이 좀 생기면 그때 가서 하세요. 먼저 나 자신을 추스리세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너 전에도 해냈잖아. 일어나. 저 예전에 제가 국도순례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해남 당근마을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오는데 16박 17일 걸렸어요. 밤낮 걸었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나? 네. 근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건 유람이 되더라고요. 16박 17일 걸어오는 게. 네. 그 순간이. 네. 사람은 정말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해서 두렵고 불안할지라도,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굴하지 마십시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게 끝났어,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라는 그 순간에도요, 알맞은 방법,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나에게 뜻이 있느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내가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무언가에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의지해야죠. 하지만 그 의지가 잘못된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사행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가, 어저께 제가 우리 아이, 우리 경빈이가 그 아픈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도 스스로 탁 섰을 때, 아빠와 엄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감을 탁 다시 들고 페달을 탁 밟고 이렇게 걸어갔을 때, 저는 참 그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흐뭇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도 내가 저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저게 맞는 게 아닐까? 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9절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지금 이것은 이제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의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을 쥔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저는 이런 비슷한 마음 든 적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있어서 또 이게 정치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죠. 예.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 사건은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예. 예. 그 군부 독재, 경제 성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지금? 허탈합니다. 네. 여러분, 외국 언론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택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했는지 아세요? 네. 인터넷 할 때 좀 영어 실력이 짧더라도 여러분 하다못해 구글의 그 영어 번역 프로그램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해외 사이트도 좀 많이 좀 한번 보세요. 네. 그 당시에 그 언론이 어땠느냐. 네. 독재자의 딸을 선택한 한국 국민.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한국. 저 허탈하죠. 네. 죄송합니다. 저하고 지금 정치적 입장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도사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예.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더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을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 전도자가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악한 사람이 더 세상에서 잘 되잖아요. 그죠?
악인을 의인이라고 추대하잖아요. 예? 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모든 일 잘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실 거라고 하지만 보세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잖아요, 세상은. 예? 악한 짓을 하면 벌 받을 거라고 하는데 벌도 안 받잖아요. 지금 전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아니에요? 진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통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전도서가 여러분 성경에서 강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교회마다. 예, 기존에 있던 설교하고 너무 배치되거든요.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조금 귀에 거슬리고 내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예? 실망스럽더라도 아픈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걸 원하십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이쯤 되면요, 아픈 진실을 들을 줄 아는 나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합니다. 네,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평생이요? 그럼 죽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된다잖아요, 지금. 나오잖아요.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에 동의됩니까?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말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현실이 그런 건 인정해야죠. 여러분 현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고 있고요.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의인으로 사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살 필요 없어. 의인으로 살 필요 없어. 다 똑같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사는,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뭐죠? 우리가 교회에서 귀에 몫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어떻게 되죠? 복 받는다잖아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자 하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헛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하려면 악인으로 사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의 문제는 그런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손해를 보며 살 수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악인들보다 더 출세하지 못하고 더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니까.
나는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는 것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난 내 자신이 떳떳하게 이 땅에서 선하게 사는 삶, 의롭게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지금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것처럼 헛된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봐라.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냐? 의로운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악인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냐? 악인들을 봐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의인으로 추앙받는다. 자, 현실이 그럴 텐데 너희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느냐? 이게 지금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도요, 이제 좀 세상 경험을 좀 하니까, 세상 경험 이제 10년 가까이 했죠, 제가 사업을 하면서요. 이제는요,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네. 돈 버는 방법이 보여요. 네. 뭘 하면 돈 버는지를 알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기존에 있는 대기업 커피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좀 봐요. 네. 알게 돼요. 저도 그렇게 하면 돈 벌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돈이 싫어서? 저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네. 돈이 있으면 얼마나 세상을 편리하게 살지를 전 잘 알거든요. 알게 됐어요. 세상을 경험하니까. 돈의 힘이 막강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그걸 아는데도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바보니까? 아니요. 그게 의로운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돈이 없는 불편함을 지금도 감수하고 있어요. 허덕허덕거리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누가 저를 알아주나요? 아니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고 얘기를 하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까요? 아,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를 기대하고,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죠. 제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스스로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마 1-2년 전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납니다. 상관없어요.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말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당신이 무슨 뭐 영웅주의에 빠져,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젠 그런 것도 없어요. 옛날에 좀 있었어요. 내가 뭔가 보이리라, 입증하리라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나쁜 놈들 많더라고요. 네. 도둑놈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수를 보태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게 제일 큰 이유예요. 나 때문에 세상이 더 나은 세상, 더 선한 세상, 그건 자신 없어요. 하지만 나 때문에 세상이 더 나빠지는 세상은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상하게 제 마음에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평화가 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평화가. 네. 평화가 와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렇게 마음 먹고 사니까요, 더 나아져요. 희한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또 그걸 의식하고 또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전도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의 말씀, 바로 그걸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합니까? 왜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합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 복 주시기 때문에.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도서 기자는 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것처럼 헛된 일도 없어요. 그거야말로 헛된 일이에요.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기하면 어떡하죠? 포기하지 않는 게 신앙이 되니까요. 저는 그래서 좀 관대해지게 됐어요. 세상을 이렇게 악랄하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 참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마음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당신이 무슨 죄가 있겠어, 세상이 그런데. 당신을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걸 선택한 거야. 그런 삶을 선택한 거죠. 나는 끝까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저희 선택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저 자신을 못 믿겠어요. 왜? 매일매일 매순간 흔들리는 저와 싸우니까. 흔들리는 저와 싸우고 있으니까. 네. 근데 참 힘들게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요즘 저는 어느 때보다도 제가 신앙심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네. 20일, 30일 금식 기도했을 때보다 지금도 신앙심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제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누구도 모르죠. 제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제가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저는 요즘 썩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뭐 남들한테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제 삶의 만족도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요, 제 자신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해서 만족도가 이렇게 높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살면 그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래요. 행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 스스로가. 뭐 제 와이프가 저를 볼 때는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저 아이들이 저를 볼 때는 별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자신은요, 부끄럼 없이 제 자신에게 윤선주 요즘 행복하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행복합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네. 그럼 된 거죠. 뭘 더 바랍니까? 바라는 것도 없어요, 이제. 네. 네. 현재에 감사하게 되고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지나간 거 앞으로 아닙니다. 행복은요, 지나간 과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행복했어도 그건 이제 과거지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그럼 앞으로 행복이 올지 불행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행복할 수 없어. 이런 각오를 갖고 있어요.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수 이소라 씨가 노래했던 것처럼 난 행복합니다. 네. 네. 이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어느 때보다도 정직한 설교를 하니까 행복합니다. 네. 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는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방금 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억지로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이제 여러분,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갸륵하게 보시고 언젠가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설사 나에게 집중적인 복이 안 오더라도 내 후손들에게 복이 내리겠지. 그래, 난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여기 있어.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그렇게 사는 게 어떻다고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보기에 그것처럼 헛된 것이 없다. 예.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사는 것을,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뭔가 반대급부가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내가 행복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니까 난 그렇게 살겠어. 내가 선택한 나의 삶, 나의 삶의 방식이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매 순간순간, 오늘 지금 당장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언제나 기쁨이 그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